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 찬송 482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그렸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옷깃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방금 고백했던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은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각각의 처소에서 전심을 다하여 주를 높일 때에 제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 거친 세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이 속히 끝이 보이게 하시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더 연단되어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달라고, 지금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아동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 귀한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고 다 함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규대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처한 현장에서 전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예배의 날까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백성에게 흘러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키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시련들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히 반응하며 연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고 값진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히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 아이들 컨퍼런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록 다 함께 참여하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참여하는 아이들이 기쁨과 은혜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가득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귀한 사역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 중에 있습니다. 늘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귀한 사역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만하신 은혜와 채우심이 함께 하셔서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많은 귀한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손에 드시고 또 혹은 스마트폰을 여러분 손에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귀한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할렐루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 한 손은 스마트폰을 들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 손을 들어서 저에게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터널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 상황 같은데, 자,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길 아닙니까? 근데 이 나그네 길이 어디까지 가죠? 예, 영원한 우리의 본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겠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서 각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보내지던 때가 어느 때냐? AD 60년경입니다. 그 무렵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AD 64년 7월입니다. 로마 중심가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려 했다. 방화 원인을 그렇게 역사가들은 규명을 하고 있죠. 여하튼 간에 너무 많은 피해 때문에 화가 난 성난 군중들이 항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네로가 아무리 악해도 괴짜라도 어떤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화의 주범을 크리스천으로 지목을 했네요. 이후부터 줄줄이 크리스천들이 잡혀옵니다. 수감이 되고 로마 원형극장에 끌려가고,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들었죠?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수를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그냥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냥 앉아서 순교를 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지만 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로 피신을 한 거죠. 그리고 피신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 주변의 바위 혹은 토굴 이런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그 당시에 여러 지하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터키의 데린쿠유입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확한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2만 명에서 4만 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하 도시입니다. 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이 어른이 한 몸이 간신히 빠져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를 들어가면 또 넓은 방이 나오는데, 설명을 들었더니 거기가 뭐 가정도 되고 또 화장실도 있고 주방, 주거시설은 물론이고요, 학교도 있었습니다. 뭐 어지간한 집회처가 다 있고요, 신학교, 도서실 완벽해요. 이 규모가 워낙 크니까 지하 한 20층? 약 한 100m 아래까지 쭉 내려가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거는 그 정도입니다. 한 지하 8층? 그 밑에 또 있답니다. 아직 다 발굴을 못한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 남자들은요, 건강한 남자들은 바깥에 나와서 먹을 걸 구했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죠.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고난 중이지만 기뻐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과 비교가 되나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여기에서 그 배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죠, 그죠? 예, 저기에 흩어져 있어도 거의 대부분 토굴 속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택하심을 받았다. 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도록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그 입장으로 한번 우리 잠깐만 돌아가 봅시다. 일생을 동굴 속에서 지냅니다. 아니, 흩어져 있긴 하지만 다 숨어서 삽니다. 불확실한 인생이죠.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확신에 차서 살아가도록, 아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도록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결,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 미래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잖아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승리한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고난을 왜 당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당하셨어요? 마지못해서 겪으신 겁니까?
사명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할 수 없이 지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자발적으로 지셨잖아요. 비록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통해서 대속을 하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활시킬 거를 그걸 믿었잖아요. 이걸 믿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 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소망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소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산소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산소망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산소망이죠? 말 그대로 리빙 호프예요. 이거는 장차 누리게 될 것도 있지만 지금 살아갈 때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뭘 누리냐고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그걸 우린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또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육간의 질병 다 고치셨죠. 이걸 다 못 깨닫고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아니,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 소망이 없게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산소망이란 뭐냐? 영원히 생생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산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의 손을 통해서 이게 나왔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소망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기억하시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잡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때 소망이신 주님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 바로 이 명령, 이 말씀, 이것이 그의 삶의 소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소망만 따라간 이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3절 다시 보시면요, 이 산 소망 앞에 거듭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죠? 하늘로부터 새롭게 생명을 입는 거잖아요. 자, 거듭나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꽉 다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오늘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감염자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더 예방을 할까? 지침도 따라가고 이런 의미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 주변에는 감염자들이 계세요.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칫하면 죽음에 이르러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분들의 대부분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요,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찾아오는 거 아세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알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라는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실망입니다. 실망감. 이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절망하지 말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구하는 겁니다. 레위기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찾아보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질병 걸리면 뭐부터 찾아온다? 실망.
실망은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이겨내라. 두 번째는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나 이거 못 고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죽을 거야. 나 이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거야. 별 두려움이 다 와요. 목만 조금 아파도 나 증상 온 거 아니야? 머리만 좀 이상해도 나 이거. 이런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물리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물러가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코로나 19 뿐이겠습니까? 많은 질병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기타 등등 환경과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실망보다 두려움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하, 이거는 이제부터 나는 회복을 위한 싸움이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내가 비록 지금 투병 중이지만 이것은 회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 곁에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팀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요, 기도팀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 우리 이 격리기간과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온 교우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꼭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냔 말이죠.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여기에서 시험이란 뭐냐면 어떤 전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온갖 시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가 토굴이 됐던 암혈이 됐던,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던, 왜 이렇게 고난을 연속적으로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지간하면 꽃길을, 형통한 길을 여실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보나요?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시험을 만나네요.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러니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우리 속에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온갖 시험과 함께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네, 한마디로 주님 의지하고 붙들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의지하고 붙들어라. 온갖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험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는 걱정하지만 바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뜻을 여쭙게 되잖아요. 주님께 여쭈면요, 뜻을 깨닫게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온갖 시험들은 우리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그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가 나의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찾아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우리 공동체 연합, 이걸 이루는 거죠. 점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 얼마 동안 근심한다고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잠깐이 아니고 더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와우. 시험 자체 이거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자꾸 주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일부러 찾아다닐 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이걸 이겨내야 할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예,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 왜 이겨야 됩니까? 이게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예, 아니 더 중요한 건 4절에 보면 나와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4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와우. 여러분, 우리의 유업,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요. 지금은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이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왜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시험을 당하느냐? 이건 사실 우리가 욕심이 지나칠 때 이런 걸 자꾸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은 왜 또 당하느냐? 피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피해 보는데도 자꾸 맞닥뜨리는 거, 이런 게 고난이잖아요. 무섭거나 피해야 하는 일이 없다면 고난 받을 일도 없지요.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면 정말 욕망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4절에서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벌고 자식 성공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런 거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죠. 그 포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곁다리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할 때 그건 따라오는 거고, 구할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 하늘의 것을 찾느냐, 영원한 것을 구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내가 천국 백성다운 정체성과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산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산 소망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순례자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라는 것은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은 하숙생, 이런 노래도 있듯이.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영원한 본영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산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보시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와우. 그러니까 산 소망이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한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왜? 산 소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찬송하고 잠깐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찬송하며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환자 치료에 대해서 한 말이 하는데, 자신이 진료하면서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랍니다. 환자가 낫는 방법은 소망이래요. 나으리라. 이 소망을 가진 환자는 약보다도 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경험을 얘기를 자세히 나누면요, 이 불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혼자 올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병명을 모르고 오는 이제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치병이다. 이게 의사가 한마디 하면요, 혼자서 못 걸어 나간답니다. 병원을 누가 와서 부축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불치병이다 이걸 알고 왔는데 이거 나을 수 있어요. 요거 약 처방 요렇게 하고 얼마 동안 투병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축받고 왔다가 혼자서 그냥 걸어서 힘차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진료 과정 중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뭐 며칠 걸리지 않아서 낫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소망을 붙잡으면 인생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산 소망을 붙잡으면 천국 순례길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온갖 고난이 와도 우린 찬송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 찬양 생각나시죠? 오늘 7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불로 연단할. 여러분,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이제 연단이라고 그랬는데, 연단,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단은 가만히 보세요.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그냥 당금질을 당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 권력,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과 계속 그냥 충돌을 하는 거죠. 그 거친 그런 속을 통과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너무 부딪혀서 두들겨 맞아서 너덜너덜해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믿음이 나온다. 인격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뭐 시련 당한다, 고난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기도 해요. 인색하고 편협한 그런 모습으로 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딱 하나, 소망을 못 잡기 때문에. 아니, 소망이 있다 한들 산 소망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 대림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들은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림절이 뭐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요즘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소망,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멸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 무엇보다도 그 신랑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처럼 정결함으로 기다리려는 이 신앙,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이게 다 다듬어지니까 기뻐하라고, 비결은 산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연단을 거쳐서 이겨낸 성도들은 이 영광된 나라에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셔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지금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와우, 이 예수님의 산 소망 때문에 날마다 힘을 얻는 거죠. 이 산 소망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고난의 시련을 잘 겪어 나가는 거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산소망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치 시절에 독일 수용소에 갇혔었거든요.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 동료들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심어줄까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다른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봐야 회색 벽이지. 그런데 프랭클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저 회색 담벼락 그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깜깜한데 밤에는 빛나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눈앞에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볼 수가 있고요, 무슨 어떤 담장 같은 걸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그게 보여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굴에 살던 그 땅굴에서 수만 명이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깜깜한 땅굴에서 뭘 봤을까요? 네, 하늘의 소망 본 거죠. 하늘의 소망 본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그 굴 속에 전기불이 있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이죠. 예, 어떻게? 산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나를 격동시키는 일이 생겨도, 정말 내가 정말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와우, 이것은 나를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이걸 믿으시면 돼요. 네, 이 어떤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인격뿐만 아니라 영성이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산소망 가슴에 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 자꾸 품지 마세요. 이거 결국은 우리 실망시킵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정말 실망하지 않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산소망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는데 찬송이 484장이거든요. 484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